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지상에 내려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명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여러 해 걸려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첫째는 예쁜 꽃과, 두 번째는 갓난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여러 해 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쁜 꽃은 시들어서 볼품이 없어졌고, 갓난아이는 이제 자라서 천진난만한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한없는, 그 끝없는 은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처럼 효를 강조하는 책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효에 대하여 매우 비중 있게,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로 비난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부모님께, 죽은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 이유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로 비난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효도의 극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공자는 말하기를, 돌아가신 부모 이상 부모를 산 부모 이상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 부모를 잘 모시는 종교지 죽은 부모를 모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이 한번 돌아가시면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모님과 상관없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유훈을 받들고 그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우리는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드려도 부모님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걸 아시면 천국에서 더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셨을 때 수익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해서 입혀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단돈 10만 원짜리라도 좋은 거 사서 입혀드려야죠. 맞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할 뿐이지, 돌아가신 날 부모 기일에 맞추어 가족들이 모여 추도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자식들이 우애를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제사 방식인 것이죠. 더 은혜롭고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할까? 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할까?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 첫째는 이것이 인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오면서 맨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니, 부모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인륜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네, 계명, 이를테면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도 부모 공경이 들어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분들은 우리는 부모 공경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인데 너희 기독교는 5번째 아니냐? 어떻게 부모 공경이 5번째로 밀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10계명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순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1계명은 이것이니 2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순서를 붙이는 것은 사람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 우리가 편의상 순서를 붙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이 하나는 인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향하는 의무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예요. 다시 말해 하나는 대신계명,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하여 지켜야 할 의무 대인계명이에요. 1번에서 4번까지가 대신계명이라면 5번에서 10번까지가 대인계명. 굳이 사람들이 하듯이 순서를 붙인다면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계명 중에 맨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여기서부터 인간의 관계가 풀려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막히면 다른 것도 막히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풀려가는 거예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 앞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서요.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6가지의 계명을 자세히 보면 나머지 5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그 중에 딱 하나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계명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경의 대상 딱 2 종류가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안 써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을 찾아보면 딱 2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님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 네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부모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없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근원은 뿌리에 있듯이 인간의 근원은 부모님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나의 뿌리는 부모님이십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나요? 어때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뿌리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 길러주실 때에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님은 먹지를 못해도 당신은 챙겨서 자식들을 먹였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늘 꼬박꼬박 향토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공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 앞에서는 적어도 장학생이 됐던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소중한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한없이 주고 또 주고 그러고도 아쉬워하는 분.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만은 선합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만은 선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식을 향한 마음, 그 마음만은 선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식이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마음 중심에는 가장 귀한 존재로 자식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행동을 수미양가로 등급을 매겨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선해요. 적어도 자식에게만. 그러므로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군인들이 걸어가다가 그 대혁명 와중에 민생이 파탄이 나서 모두가 고생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새 아이와 엄마를 발견합니다. 너무 불쌍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에게 빵 한 덩이를 배낭에서 꺼내 건네줍니다. 그 빵을 받아든 엄마는 망설임이 없이 그것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아이들에게 줍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던 병사 하나가 말합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지. 그러자 장교가 말합니다. 저 여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자신은 먹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굶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만은 잘해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품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순수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고 거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은 금이 환영하여 돌아갈 때도 기쁨으로 받아주지만 모든 것을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갈 때도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는 것이 고향이요, 바로 엄마의 품이요,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이 밤중에 어머니의 머리를 풀어보니 머리카락이 다 몽땅 잘려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아들의 책을 샀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삭발무정의 그날 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바로 드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야 전능하지만 이 땅의 부모님은 전능하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몸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요, 가난한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은 마음, 가장 잘 먹이고 싶고 가장 잘해주고 싶고 가장 잘 가르쳐주고 싶고, 이게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젖만 먹고 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어머니의 희생을 먹고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살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아버지들이 계시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분들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항상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해야 돼.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권사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늘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내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기는 그런 우리 밝은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잡아먹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느냐.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이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순종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물질로 공경해야 합니다.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물질이라도 부모님을 위하여, 물질을 이용하여, 물질을 사용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한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자랑스러운 분.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가난하셨습니다. 가난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인륜의 시작이에요. 인간관계가 여기서부터 풀려요. 인간의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풀려요. 이게 매여 있으면, 이게 묶여 있으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어요. 풀릴 수가 없어요. 인륜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에서도 부모를 모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예수를 믿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손주들까지 함께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지금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효도를, 여러분의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떻게 되죠?
까마귀 새끼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잡아먹히리라. 불효자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정말 부족한, 한없이 나약한 어머니셨죠. 내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젊은 며느리. 모압 땅에 거주하던 나오미가 다시 고국 땅,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젊은 며느리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룻 그리고 오르바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네. 어찌 나와 함께 그 멀리 고국 땅에 나는 돌아가겠지만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살겠느냐. 돌아가라.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 나에게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그 홀로 된 늙으신 시어머니, 가난한 이 시어머니,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그 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이 어머니, 이 늙은 어머니를 이 젊은 며느리가, 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도 과부예요. 무슨 낙이 있어요?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당대 최고의 신랑감 보아스라고 하는 신랑을 맞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그 다윗 아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누가 태어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룻이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성경책 제목이 돼가지고 66권 중에 한 권이 룻기라는 책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삶이 어떻든,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를 낳아 나를 길러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